5주간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가 진행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팬데믹 시대를 돌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그러나 건강 잃으면 모든 거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건강 중요하다는 것이죠. 올해입니다. 4월 22일자 의학신문에 나온 조사 결과 역시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생에서 당신은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건강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들 매월 건강 관리를 위해서 8만 4천 원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재미있죠. 계단이 멀쩡히 있습니다. 한 층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나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무심코 엘리베이터를 누릅니다. 그 계단을 별로 사용을 하려고를 안 해요. 한 층이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기를 아낍시다 캠페인을 해도 그래도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에서 시험을 해봤어요. 계단 옆에다가 계단으로 올라가면 당신은 5배의 칼로리를 더 소모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50%가 무려 그 계단을 올라가는 그러한 비율이 확 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 그래요. 그걸 보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 건강을 위해서 기가 막힙니다. 이 대장에 남의 대변을 집어넣는 시술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에 면역 체계가 총집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먹고 또 여기에 그 상태가 아주 좋아지면 건강이 증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변이 뭐예요? 좋은 말로 대변, 나쁜 말로 똥. 그 남의 똥을 여기다 주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양질의 똥, 그리고 좋은 균들이 잘 들어가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이 대변에는요 무려 좋은 세균들이 100조 마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약 100g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대변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냐면 무려 1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1천만 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막 계산이 막 돌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와, 나 쾌변을 하는 사람인데 돈 벌 궁리를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늘 귀가 솔깃하게 하고 또 우리는 그걸 추구합니다. 이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관심사는 역시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모두를 패닉 상태로 다 몰아갔죠. 그리고 국경마저도 닫아 걸도록 만들었습니다. 실로 건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제1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건강에 대한 관점은 어떠해야 할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느냐,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어떤 철학 사상이나 어떤 종교는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요. 영이 중요하다, 육은 별것 아니다, 도외시합니다. 반대의 경향도 있죠. 육이 중요해, 현실이 중요하지,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세 불확실해, 영의 측면을 도외시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법적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과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주로 따지면 영과 육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영과 육이 하나 치우침 없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수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잘 보존되기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영과 육이 잘 결합되고 균형을 갖춘 존재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함께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죠. 고 조용기 목사님. 이분은요, 소위 삼중 축복, 그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좀 더 맛깔나요. 찰집니다. 삼박자 축복, 이것을 주창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잘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범사뿐만 아니라 육신도 치유함받고 강건해진다. 이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반발하는 그러한 기류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고 사람들도 보호 본능으로 딱 외부에 대해서 마음을 걸어 잠궜던 그 시절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이 목회적인 특수성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잘 관리를 하고 보양을 하면서 우리 신원신이,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한 성도가 돼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의 강건함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하여서 균형 잡힌 영과 육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축복을 받은 것이냐, 축복받으면 다 건강한 것이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땀 흘립니다. 남보다 더 뜁니다. 전략과 전술을 잘 발휘합니다. 최선 다해요.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죠. 신자건 불신자건 같습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게으르고 판판 놀고 일 안 하고 대충 흘려보내면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자기 관리 잘하고 건강 잘 관리를 해나가고 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자나 불신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충 팽개쳐버리고 멋대로 생활하고 그렇게 몸을 망가뜨려버리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가 신앙의 회의에 깊이 빠져듭니다. 악인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악인들이 오히려 잔머리 굴리고 사람들 억압하면서 뒤통수 치고, 그래서 더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 자녀들도 가진 꾀를 부리면서 앞길이 막 열리기도 해요.
그리고는 악인들이 만사형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가 그린 악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고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중에 이게 저게 있는데 그중 포함된 게 뭐냐?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무병장수하는 악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건강이 꼭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것은 아닐 수 있구나. 세계 최고의 암센터인 미국 MD 앤더슨 병원에서 무려 32년 동안을 재직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번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읽어봤더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전문가 집단,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분들, 이런 전문가들 비교했을 때 조폭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누가 더 회복되는 비율이 높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폭이더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 집단은 교수나 변호사나 의사분들은 일단 과학적인 마인드로 궁금증을 유발하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가 됐어요. 의사가 무언가 약을 쓰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해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또 나가요. 나을까? 될까? 그러니 약을 똑같이 써도 잘 안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조폭은 누굽니까?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이 조폭입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왜요? 그냥 그러니까 에이고 죽으면 죽는 거지, 오늘을 막 그냥 힘 있게 재밌게 살아가려고. 그 암치료 받으면서도 병원 근처에 있는 룸살롱 밤에 몰래 빠져나가서 가서 술퍼 마시고 온다는 겁니다. 여기 어디 좋은 골프장 없습니까? 하면서 그냥 의사가 만류를 해도 에이 이러면서 나가서 골프 치고 신나게 놀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허탕합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전문가 집단보다 이 조폭들이 병이 잘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신이 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조폭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병낫도록 축복해 주신 건가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건강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남들은 보통 걸리지도 않는 심지어 불치병과 같은 희한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바라보면 야, 저거 왜 저럴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 혹시 저주받은 거 아닐까? 생각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일 수가 있지요. 물론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중독에 빠지고 술과 그냥 이성과 그냥 못돼 먹은 짓 맡하면서 당자처럼 굴다가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호텔에서 퍽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긴급 후송됐지만 깨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요? 의사협회 회장.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의학적 지식이 많이 있었겠고 수많은 의사들의 지도자이니까 이분이라면 무병장수해서 120살까지 너끈히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확 쓰러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세상 떠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이 건강은 일반 은총의 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관리 잘하면 건강해지고 못하면 나빠지는 겁니다. 또 때로는 좋은 건강 타고나시는 분들은 술, 담배 막 해도 그냥 90세, 100세 막 이렇게 훌쩍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골로 태어나시는 분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이른 사망을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잘 관리하면 그래도 훨씬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좋은 음식 먹고 소식하고 하여튼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좋다는 건강보조제 다 사 먹고 애를 써요. 저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 막 하려고 하고 소식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날 얼굴 붓도록 퍼먹고 맨날 아침마다 아침 먹고 나서 한 움큼씩 저도 하여튼 건강보조제, 비타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먹고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아니 당신은 밥이 많이 먹는 거예요? 약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약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을까? 꿀떡꿀떡 저는 잘 또 먹습니다. 몸부림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건강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뭐예요? 왜 건강해야 하느냐? 내 행복을 위해서, 잘 한평생 살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의 건강에 대한 관점은 불신자들과는 결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건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사명을 위해서 건강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우리의 몸은 단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하여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예배와 같이 받으시고 거룩한 산제물이 드려지는 것으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몸 관리하는 것이고 건강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이 목적의식을 놓친 채 단순히 건강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 건강에 너무나 신경을,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건강에 그냥 건강 신경 쓰다가 이 건강 노이로제에 걸려버립니다. 검사해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프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쑤시고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서울대병원의 내과 전문의이신 허모 교수님에 의하면 자기 하루 진료에 초진 환자가 한 50명 정도 오는데 나머지들은 뭐 또 재진 환자도 오는 거죠. 이 초진 환자 50명 중에 10명에서 30명 정도가 바로 그걸 합니다. 건강염려증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신종 병명입니다. 건강염려증 증후군.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관리하는 겁니다. 건강을. 운동도 하고. 이 운동을 해도 여러분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이 있어야 하고 컨디션이 있어야 하기에 운동하는 것이지,
운동을 하는 목적이 그냥 빨래판 볶음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빨래하려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그냥 S라인 만들어가지고 그냥 셀카 찍어가지고 SNS에 막 멋지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보니까요, 참 시대가 이게요,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참 자기중심적이 되면 모든 게 나예요. 요즘에는요, 그 여자분들이 이 쇄골 있잖아요, 쇄골. 이 쇄골이 딱 드러나는 것이 이게 미인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쇄골을 어떻게 해서라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금식 한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빼싹 마르면서 쇄골이 다 드러납니다. 요지가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목적의식 없이 건강만 추구하고 내 행복만 추구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크리스천의 성경적 건강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가 건강을 위한 건강만 추구하며 막 거기 집중하는 것은 심지어 이건 우상 숭배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조금 더 나가볼게요. 요즘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 백신 문제로 설왕설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 맞겠다, 아니 난 안 맞겠다, 나름의 말들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백신에 대해서 음모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백신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이걸 전 세계에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맞으면 혈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입자들이 들어가서 우리를 나중에 세뇌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생체 정보를 다 슈퍼컴퓨터에 24시간 다 수집을 해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백신을 이걸 만든 것이다. 맞으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 사이비들이 있어요. 이 백신을 맞으면 구원이 취소가 된다. 이 백신이 666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어이없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낭설들에 여러분 휩쓸리지 좀 마시길 바래요. 이런 말에 휩쓸리고 동조를 하니까 자꾸 기독교가 비웃음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백신은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수많은 의과학자들이 과학적 통계와 데이터와 실험을 통해서 백신을 만든 것이고, 그 과정과 그 결과와 모든 부분이 다 명명백백 이미 수백 편의 논문에 다 게재가 됐습니다. 자꾸 기독교를 미신 차원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또 우리의 구원이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취소될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요, 섭리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취소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백신 따위가 내가 맞으면 취소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관, 복음관이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이 허무맹랑한 SF 소설 같은 소리에 자꾸 휘둘리고 이러한 엉뚱한 소리에 음모론에 자꾸만 휘둘리는 겁니다. 물론요, 개중에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통계를 보고 나는 내 건강 상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고려할 때 나는 백신 안 맞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존중해야만 할,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문제예요.
개중에 허황된 음모론으로 자꾸 선동을 하고 선동을 당하는 것은 이 기독교를 저급한 미신 종교 차원으로, 하등 종교 차원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 백신 음모론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배우자가 백신 맞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지금 666표를 받았어, 너는 지금 적그리스도와 손잡았어,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제가요, 가수 이남이도 아닌데 자꾸 울고 싶어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설교 짬을 빌려가지고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건강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라고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관리도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정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정도. 이 말은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약해도, 내가 병들어 있어도, 내 삶이 무너져 있어도, 장애가 있더라도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요, 건강하지만 사명을 잊고 사는 사람에 비하여 하나님 바라보실 때 너무나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김의신 박사님 책에 보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레지던트 3년 차입니다. 부잣집 외동 아들입니다. 정말 애지중지, 앞길이 또 활짝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요, 몸이 갑자기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악성 림프종이에요. 부모가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들을 미국으로 MD 앤더스 병원으로 부랴부랴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지경이 됐으면 시르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낙심을 해야 하는데 이 청년이 평안하더랍니다. 아니, 오히려 싱글벙글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미쳤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 청년이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에 헌신을 하리라. 그런데 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를 전혀 안 믿어요. 그 가정이 가문이 이 청년 혼자만 크리스찬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해도 엄마 아빠가 안 듣는 거예요. 이 청년이 병에 걸리고, 그것도 이 악성 암에 걸려가지고 드는 생각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까지 하더라도 유가정 통하여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청년이 비관에 빠지지 않고 싱글벙글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 청년이요, 그 암 투병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의 친구가, 절친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아, 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대신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 믿던 철벽 같은 부모의 마음이 열리고 두 분이 다 예수 믿고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저 몽골의
도서관을 짓고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도 참 대단하다 하면서도 우리 속으로는 솔직히 어때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안 되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여 기도하세요. 주여, 나는 건강하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하지만 또한 설령 우리에게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약함 속에서도 주님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고 참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선교는 어디에서 비롯했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대답을 합니다. 저의 누이는 무려 50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 있습니다. 누이가 나를 위하여 50년 동안 중보 기도했습니다. 저의 선교의 절반은 제 누이의 몫입니다. 항우 장사처럼 여러분, 강건해도 사명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실 때 길거리에 그냥 돌에 차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 가치가 없어요. 약해도, 인생이 무너져도, 장애가 있어도 사명 감당하는 인생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 보석과 같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보좌 앞에 설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영원한 죽음,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키엘케고르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숨지기 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결박과 저주와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열어주셨다고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약동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 감당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이 위대하고 유일한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2년째 뒤엎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어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뚫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크리스천도 건강을 추구해요. 그러나 건강을 위한 건강이 아닌 사명 감당을 위한 건강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만이 아닌 영적 건강을 위해서 늘 매일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육신의 건강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예수를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강건하던 약하던 주님이 맡기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뚫고 우리 팬데믹의 모든 과정 우리 잘 끝까지 달려가는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언제든 부를 수 있는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주의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몸과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이름 예수입니다. 주여, 그 이름 붙잡고 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주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맡기신 사명을 우리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신 건강으로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신령하게 주님의 마음이 누가 시원함들이 되고 우리를 약하고 무너지고 장애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사명 주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음과 참고 상과 영전 속에 모든 역사에 회복과 강건함과 은혜 주시고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삶이 무너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헌신하면 얼마든지 주님 맡기신 사명 그 길 걸어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크고 넓고 깊게 해주셔서 있는 그 모습 그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에게 또한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인생의 길 우리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힘있게 전진하며 예수의 영원한 의사 되심을, 치료자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주님 되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왕성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